역사서 맥잡기, 역대상계요. 역대상계요. 역대기 상하는 단순히 열왕기서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신학적 메시지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동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관점과 강조점이 확연히 다르다. 역대기서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동일한 시대를 다루면서도 이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편집 의도를 갖고 있으며 역대기상에 집중된 신학적 관점이 당시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그리고 다윗 언약의 영속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아적 함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 책이 단순한 과거의 회고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강력한 희망의 선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론, 역대기 상하는 구약 성경 중 역사서에 속하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으나 후에 상하로 나뉘었다. 주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 기록 시기와 대상, 그리고 강조하는 주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역대기상은 아담부터 다윗의 족보를 시작으로 다윗의 통치와 성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족보를 통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 역대기상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긴 족보로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혈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람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계보를 잇는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 재건, 역대기상 전체는 다윗 왕의 통치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예배와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역대기의 저술의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는 70년간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면서도 멸망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첫째, 과거 역사를 통한 신앙 재교육.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재해석한다. 왕들의 정치적 실패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사울 왕의 실패와 다윗 왕의 성공을 대비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강조한다. 둘째, 공동체 정체성과 희망 부여.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다윗 언약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는 무너진 공동체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구약 성경 내 역대기서의 위치와 의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서는 일반적으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배열은 단순히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연대기이자 결론을 의미한다는 신학적 의의를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순교자를 가리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 4장,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리아의 피까지 역대기하 24장 언급하신 것은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와 마지막인 역대기서를 통칭함으로써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는 역대기서가 창조로 창세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포로 귀환 역대기이라는 현재 시점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미래의 회복과 궁극적인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역대기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거하며 미래를 향한 전망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제목,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 상하의 원래 명칭은 디브레 하야밈으로 그 시대의 말씀들 또는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헬라어 70인역에서는 파랄레이 포메논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빠뜨려진 것들 또는 간과된 것들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어 제목 크로니클스는
거룩한 역사 연대기를 뜻하는 라틴어 성경 제목 크로니코룸 리베르에서 유래했다. 역대기서의 제목은 히브리어 원전과 그리스어 70 인역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이중적으로 드러낸다. 히브리어 원전 제목인 디브레 하야밈으로 직역하면 그 날들의 사건들 또는 일상의 일들을 의미한다. 이 제목은 역대기서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연대기적 기록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는 과거 역사를 통해 현재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반면 기원전 3세기경 제작된 헬라어 70 인역에서는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빠진 것들 또는 생략된 것들을 뜻한다. 이 제목은 역대기서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간과된 중요한 신학적 내용, 특히 성전, 제사장, 예배 관련 내용을 보충하는 주석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영어 제목 크로니클스는 거룩한 역사 연대기를 뜻하는 라틴어 성경 제목 크로니코룸 리베르에서 유래했다. 역대기서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선택적이고 의도적으로 편집된 역사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즉,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흐름을 재구성하면서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 필요한 신학적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다른 부분을 생략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역대기 상하의 가장 큰 주제는 다윗 왕조의 중요성과 성전 중심의 신앙 및 예배의 중요성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영속성을 강조하며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미래의 희망임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와 순종을 통한 회복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저자, 역대기서의 저자는 성경 자체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유대인의 오랜 전통인 탈무드는 역대기서의 저자를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라고 전한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자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의 문체와 내용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그 근거로 역대기서가 빈번하게 족보를 언급하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의식과 제도를 강조하는 점을 든다. 특히 저명한 성서학자인 W.F. 얼브라이트는 역대기와 에스라서가 동일한 문체와 내용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동일 저작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견해는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저자가 누구이든 그의 정체성은 율법과 제사에 능통한 제사장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대기서가 성전 제사와 레위 지파의 역할, 그리고 율법 준수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포로 생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정치적 힘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아닌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재건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록연대, 역대기 상하는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이후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 기원전 450에서 425년경으로 추정된다. 이는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와 일치하며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기록 목적,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역대기 상하가 이미 존재하던 열왕기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재정비와 희망 부여. 역대기서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국가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인해 깊은 좌절감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역대기는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과거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다윗 왕조와 언약의 영속성, 역대기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다윗의 통치와 그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 특히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소원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대상 17장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도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조와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러한 다윗 언약의 강조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정치적 절망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상태였고 다윗 왕조는 현실적으로 멸망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비록 지상의 왕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래의 궁극적인 왕, 곧 메시아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준다. 이는 역대기서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미래를 향한 강력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왕기서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강조한 반면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다윗 왕조의 영속성을 부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조명한다. 이는 비록 현재는 왕이 없지만 언젠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진정한 통치자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한다. 성전 중심 신앙의 강조. 역대기서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성전과 그곳에서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면서도 정치적 업적보다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상 22장, 레위인의 직무와 조직 정비 대상 23장부터 27장, 그리고 언약궤 운반 대상 13장부터 16장과 같은 종교적 행사에 큰 비중을 둔다. 이러한 강조는 포로 귀환민들이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 예배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과거 왕국의 중심은 왕과 왕궁이었지만 이제 왕은 없고 국가 체제도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새로운 중심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재건된 성전과 그곳에서의 예배였다. 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성전에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은 정치적 힘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임을 가르친다. 회복된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특징, 응보신학. 역대기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에게는 축복이, 불순종하는 왕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인과응보적 신학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울의 죽음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명시되거나 다윗의 승리가 그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고 기록된 것에서 이러한 신학적 원리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 응보 신학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틀이자 미래의 삶을 위한 실천적 지침으로 기능한다. 그들의 멸망은 바로 이러한 신학적 원리에 따른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는 좌절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유일한 희망임을 강력하게 역설한다.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 중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최소화하고 다윗 왕조가 다스렸던 남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춘다. 성전과 예배 강조, 성전 건축과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들의 역할 등 성전 중심의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 긍정적인 관점, 열왕기서보다 왕들의 긍정적인 면이나 회개의 모습을 부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를 강조한다. 족보의 중요성. 아담부터 시작되는 긴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려 한다. 교육적 목적.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목적이 강하다. 사무엘서 및 열왕기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특징. 역대기서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은 동일한 시대를 다룬 사무엘서 및 열왕기서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역대기서는 사무엘서 및 열왕기서와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 시기를 보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BC 450년경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포로 시대 중 또는 직후로 보며 기록 목적은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민의 정체성 회복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다윗 왕조의 멸망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그리고 주요 관점을 보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성전 중심적, 종교적 관점에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왕족 중심적, 왕좌 중심적, 정치적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주된 관심사를 보면 역대기서는 성전 예배, 레위인, 율법, 유다 지파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왕, 전쟁, 왕국의 정치적인 흥망성쇠에 관심을 보인다. 기록 특징을 보면 역대기서는 다윗의 죄, 밧세바 사건 등을 생략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강조하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다윗의 죄와 실패 등 왕들의 실제적 행동 평가를 상세히 기록한다. 주요 초점과 대상을 보면 역대기서는 주로 남유다 왕국에 집중하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국의 역사를 병행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기서의 선택적 기록은 역사적 기록의 부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집 전략이었다. 예를 들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치명적인 죄, 즉 밧세바 사건, 인구 조사에 대한 벌 등 밧세바 사건을 대부분 생략함으로써 다윗을 이상적인 언약의 왕으로 제시하여 미래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부각시킨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략하고 남유다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를 통해 계승되었음을 강조하고 포로 귀환 민들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계승자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주요 전쟁,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 왕시대의 여러 주요 전쟁들이 언급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을 조직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며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과 같은 대외적인 승리들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음을 보여준다. 주요 군사적 사건과 그 신학적 의미, 역대기상에 기록된 군사적 사건들은 단순히 승리나 패배의 기록이 아니다. 이는 응보 신학의 원리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강력한 교훈을 전달한다. 다윗 왕시대의 여러 주요 전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임을 당한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보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역대상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번 물으며 전투에 임하여 승리한다. 이는 인간의 능력과 무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신앙적 교훈을 강조한다.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은 주변 국가들 블레셋, 모압, 소바, 시리아, 에돔 등을 정복하고 승리한다. 이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기록을 통해 승리의 진정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을 소개한 다윗의 인구조사로 백성에게 재앙이 내렸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죄가 심판을 초래하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며 이 장소는 훗날 성전 부지가 된다. 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기상은 사울의 패배를 불순종의 결과로 다윗의 승리를 순종의 결과로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포로 귀환민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다윗의 군사적 성공이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신앙적 교훈을 각인시킨다.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 인간의 교만, 자신감이 하나님의 긍휼, 용서를 통해 성전 건축이라는 더 큰 구속사적 계획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신학적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죄와 심판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의 장소로 변모하는 극적인 서사는 포로 공동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역대기서와 그리스도, 역대기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의를 이루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 성전 중심의 예배 강조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적 예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다윗 언약이 담긴 메시아적 예언, 역대기서의 중심 주제인 다윗 언약, 역대상 17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미래에 올 영원한 왕,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적 왕들이 가졌던 한계를 넘어설 다윗보다 더욱 위대한 아들의 도래를 고대한다. 역대기서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같은 치명적인 죄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그를 거의 완벽한 왕으로 묘사한다. 이 이상화된 다윗은 현실의 왕들이 갖는 불완전함과 한계를 넘어 죄와 불순종이 없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완벽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다윗 언약은 그분을 향한 약속의 계보가 된다. 다윗 언약의 영속성은 비록 지상의 다윗 왕조가 멸망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임을 보여준다. 다윗 왕국의 영광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왕권, 역대기서가 묘사하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역할을 한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지만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준비한 지상의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실 것. 요한복음 2장 19부터 21절을 예표한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통해 이룩한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세우실 완전하고 영원한 왕국을 예표한다. 역대기서는 다윗 왕국의 번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했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모든 영광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임을 암시한다.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역대기서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역대기서의 족보를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리아의 피까지 언급하신 구절은 창세기, 구약의 시작과 역대기, 구약의 끝을 통해 구약 전체의 역사를 아우르는 상징성을 부여한다. 이는 신약의 저자들이 역대기서를 구약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예언적 메시지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음 세대 솔로몬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다윗 언약에 담긴 성전 건축의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고라는 신약의 말씀으로 성취된다. 역대기상의 역사적 배경. 역대기상은 바벨론 포로 후 귀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한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온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들은 멸망된 국가를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역대기서는 이러한 공동체에게 과거 역사를 통해 희망과 교훈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내용 분해, 장별 핵심 내용과 구조적 특징. 역대기상의 구조는 크게 다음의 두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형성한다. 역대기상의 구조는 족보, 왕의 등극, 성전과 예배 준비라는 논리적 흐름을 통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너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한다. 이래서 9장의 족보는 그들이 아담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고대적이고 언약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킨다. 이 방대한 족보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독특한 민족임을 확인시키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암시한다. 10장 이후 다윗의 이야기는 정치적 승리보다 성전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재건될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역대상 1장에서 9장, 아담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족보, 신학적 의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아담과 아브라함, 다윗의 언약적 혈통과 연결하여 회복시킨다. 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위치와 언약 백성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특히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족보가 상세히 언급되어 왕권과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역대상 10장에서 29장, 사울의 죽음과 다윗 왕의 통치, 신학적 의의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상적인 왕권의 모범을 제시하며 성전과 예배 중심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이 기록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영원한 왕이 약속을 받는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물질 및 조직, 레위인들의 직무 편성, 제사장들의 반차, 성가대 조직 등 성전 봉사를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이 상세히 묘사된다. 다윗의 마지막 교훈과 솔로몬의 즉위로 마무리된다. 결론, 역대기상의 현대적 의의와 교훈. 역대기상의 핵심. 역대기상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록된 희망의 신학서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희망,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 진정한 희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대한 족보를 통해 잃어버린 정체성을 아담과
다윗의 언약적 혈통으로 연결하여 회복시킨다. 둘째, 성전과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일깨운다. 셋째, 응보 신학을 통해 순종과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도록 독려한다. 넷째, 다윗 언약의 영속성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함을 선포한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 주는 교훈과 적용, 역대기상은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 혼란과 절망을 경험하는 현대의 신앙 공동체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순종. 역대기상의 다윗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얻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인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대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둘째, 영적 유산의 중요성.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보다 다음 세대에게 견고한 신앙의 기초와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셋째, 예배 중심의 공동체 회복. 역대기서가 거듭 강조하는 예배와 성전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의 산만함과 물질주의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진정한 회복과 희망은 정치적, 경제적 성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 속에 있다. 이는 역대기서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 전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신앙 공동체에 유효한 진리이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